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을 꼭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에게 땅을 싸게 팔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정한 돈을 내놓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오는 그 모든 땅을 그 값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때 이 사람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걸어오는 모든 길이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었는데 돌아올 지점이 되었지만 그 눈앞에는 비옥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깜짝 놀라서 출발 지점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해지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 그는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해는 졌고 그 순간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 2미터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여러분, 소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붙들리면 그 소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의 누룩을 조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셨는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북단의 도시로 가셨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은 끝납니다. 후반부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질문은 딱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21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실까요? 그 이전에는 왜 말씀하시지 않다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십자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실패해서 어쩌다가 지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받고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대상이 되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됩니다. 그게 메시아 사역이라는 용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역의 목적이 뭐냐? 메시아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그것이 메시아 사역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다른 종교의 목적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고난이 없고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 미신이고 일반 종교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참 신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제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내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자기 부인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하고 오해를 하냐면 금욕주의와 자기 부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욕주의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에 의하면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죄고 편하게 잠자는 것도 죄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 속에는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하고 극기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금욕주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가르침이며 이단 사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지면 스스로 고난을 행하면서 그것이 자기 의로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없는데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나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과 소원이 있지만은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요. 바로 그럴 때 내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밉거든. 억울하거든. 그게 바로 자기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도 필요한데 이 자기 십자가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속을 새기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네가 내 십자가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자기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미워,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게 나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근데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너 바보냐, 생각도 없냐?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 소원과 욕구를 내려놓고 그것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적인 싸움이요. 내적인 싸움.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박해를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외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순서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상한 걸 묻지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손해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생은 무엇과 같은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인생은 장사하는 것과 같대요. 뭐와 같다고요? 장사하는 것과 같대요. 그럼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에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 경제 용어입니다. 첫째,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랬는데 이 얻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르다이노인데 매상,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 판매 총액이 되는 거예요. 판매 총액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랬는데 잃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제미미오입니다.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뜻인데 경제용어로는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럴 때 유익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펠레오인데 이것은 잃은 것과 얻은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경제용어로는 소득, 순수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4번째,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 때 이 바꾼다는 말은 안탈라소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용어로는 상행위, 상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이 4단어를 뉘앙스를 살려서 2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제 목숨을 투자하여 천하를 매상으로 얻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상거래를 통하여 그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경제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거래해야 됩니다. 상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그 총 판매 금액에 의해서 원금을 빼면 순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장사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것이 장사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인생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잘못된 장사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미치는 장사. 본문에 나오죠. 목숨을 버리면서 온 천하를 얻는 것. 그건 미치는 장사라는 거예요. 왜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지요. 온 천하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내가 가진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다 좋은 거지만 이거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목숨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돈 벌면 뭐하고 내가 죽으면서 높아지면 뭐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잘하는 장사, 수지 맞는 장사가 뭐냐? 25절인데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되느냐? 목숨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목숨보다 귀한 거 없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뭐냐?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진 최고의 것, 목숨의 본질이 뭐냐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죠. 우리 목숨의 길이를 몰라요. 그런데 내 목숨의 길이를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는 거기서 제외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 남은 목숨의 길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이 며칠인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면 우리의 남은 목숨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도 아니에요. 죄 많고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숨의 가치예요. 그러고 보면 목숨도 별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가장 귀한 목숨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남는 장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잃는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투자라고, 투자. 스스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투자하면 찾으리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보상은 뭐냐?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투자하면 갚아줄 것인데 두 가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인생 최대의 장사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투자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좀 심하죠? 예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명까지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 투자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자격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남는 장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아무리 대가가 비싸면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큰 것을 받으면 그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헌신,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온 천하를 얻는 것. 이 땅에서 온 천하를 다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건 목숨까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투자자라는 거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수지 맞는 장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며 가장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한평생 참 열심히 살고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언제 그분들이 가장 기뻐하는가? 내가 과거에 언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참 불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충성의 경험들, 그 추억을 말할 때 행복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미래의 그날에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한결같이 느끼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헌신,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면,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이란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공허할 뿐이에요. 그러나 헌신의 추억과 이 헌신에 대한 주님의 갚으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의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 썩자,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 과제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주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바로 그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나는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짧은 인생, 늙어가는 육신, 그리고 내가 가진,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란 온 천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께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며 가장 보상이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 것인가를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의 견고함을 위하여, 6월달 교회 행사를 위하여, 오늘 저녁 대그룹 주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소의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최고 과제, 최고 사명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6월에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대그룹 주간 예배가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따라 섬겨가는 대그룹의 활동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정직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신 책임과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은 장사와 같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투자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숨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온 천하 그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투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수지 맞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